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과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아마 여러분들도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런 질문을 수없이 던졌을 겁니다. 나는 누굴까? 이 질문에 대하여 자기 정체성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성경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너희는 예수의 좋은 병사다. 너는 예수의 좋은 군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군인이 나라의 부름을 받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고, 그리고 일생토록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평생을 싸우며 살아가는 군인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군인으로 비유한 곳이 여러 곳이 많습니다. 바울이 보았던 서기 60년대 그때 군인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그 유명한 로마 군인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제패했던 그 유명한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너희들도 그런 군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아키뽀라고 하는 젊은이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군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인에 대한 나쁜 편견이 많아요. 군인이라는 소리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져요. 우리 현 근대사에 군인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려웠던 그런 아마 기억들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군인에 대해서 조금도 그런 선입감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군인은 로마 군인이거든요. 예를 들면 성경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가 바로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무장을 하고 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올라가시면서 순간순간 제자들에게 그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격렬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주님은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도 이게
격렬한 전쟁터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면서도 너희가 나가는 현장은 유흥장이 아니다. 앞으로 격렬한 전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는 건 뭐예요? 군인에게 검을 왜 줍니까? 군인에게 총을 왜 줍니까? 팔아먹으라고 줍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한다는 이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성을 공격해서 점령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한 다음에 성문을 부수고 돌격 앞으로 하면 그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또 그게 어려면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을 점령하는 것을 가르쳐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공격 앞으로 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는 군인들로 말미암아서 그 성을 빼앗는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철두철미하게 힘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전쟁터에서 양보하는 거 봤습니까? 전쟁터에서 타협하는 거 봤습니까? 싸우다 말고 야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전쟁터에는요 그런 고상한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 전쟁입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항복을 하든지 그래야 끝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을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치열하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그냥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는 악한 영의 지배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장에 보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이 싸움에 직면하는 겁니다. 이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런 절박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일생토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네가 누구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면 저도 군대 있을 때 아침 점호 때마다 군인의 길이라는 걸 외웠는데요. 아침 점호 때마다 외웠어요. 군인의 길. 그런데 그러면 군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끊임없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아주 완전히 박혀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좋은 군사는 충성하는 겁니다. 지금도 군인들 가운데 어떤 부대는 인사할 때 충성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단도 군목 출신들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대부분 저희 이제 후배들입니다.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분들은 깍듯이 충성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아, 바울은 이제 별 볼 일 없구나. 바울을 따라가봐야 별로 얻을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1장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레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누가 바울을 떠났는지 바울은 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아니한 오네시보로 혹은 디모데 이런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나와 함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지금 나와 함께면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울 따라가면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길을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동안이면 뼛속까지 노예입니다. 노예 근성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몸에 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부터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뭘 했느냐? 인구조사를 했어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자를 숫자를 세는데 60만 3,550명입니다. 우리나라도 60만 대군 이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리고 숫자를 헤아려라. 그래서 숫자를 헤아린 다음에 조직을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요즘으로 말하면 뭐 연대장, 대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을 짜가지고 조직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들어갔는데도 참 군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고문관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여단 부대에서 군종실에서 저는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 대대가 있고 또 직할 중대가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병이 오면 이제 다른 대대로 이렇게 거쳐서 내려가는데 꼭 교회에서 면담이 있습니다. 신병들에 대해서. 그때 이제 면담을 할 때 그 병사들을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저 수도권에 있는 어떤 신학대학에 다니다가 오신 분인데 성씨가 이씨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군대 안 올 걸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훈련소 거쳐서 이제 부대 배치를 받으려고 내려왔는데 하는 얘기가 난 군대 안 올 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전도사다 왔대. 자기는 몸도 약하고 뭐 그래요. 저도 그때만 해도 젊을 때니까 내가 일어나서 푸시업 해보라고 그랬어요. 푸시업을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 아니 그런 체력까지 하는데 군대 생활을 왜 못하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신체 검사를 받을 때 1등급을 못 받고 2등급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2등급은 거의 다 이렇게 지역 방위 하는 대로 다 배치가 됐습니다. 또 저희 고향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거의
8, 90%가 다 지역방위로 빠졌어요. 근데 유난히 제가 현역으로 나온 거예요. 1급도 아닌데. 그래서 참 많이 속이 상했죠. 왜 나는 현역으로 나왔을까?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저 때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자원은 거의 조금 모자라도 현역으로 다 보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종실에서 목사님을 군종참모를 2분을 모셨는데 그 군종참모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진짜로 군대 체질이다. 너는 군대 말뚝 박으면 좋은 군인 될 거다. 제가 여러 번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내가 그분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나도 현역 배치된 거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은 다 지역방위 하는데 왜 나는 이러냐 그러면서 그런 적도 있는데 즐겁게 일하다 보니까 지금 군대 체질 아니냐. 기왕에 부름받았으니까 속상해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제 대대로 내려가서 그 대대의 군용사병으로 또 일을 그렇게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정규군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군인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어요?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어느 한 날도 군인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있다가도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요. 식사하다 말고 나가야 됩니다. 아빠 가지 마, 여보 꼭 가야 되느냐고 어림도 없습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리고 어떤 훈련이든지 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회피하면 군인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큰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각 나라는 또 자기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다 합쳐봐야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억이나 되는 이 중동 국가에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지금 생존 전쟁을 합니다. 현역 기껏 해봐야 20만도 안 돼요. 한 15만, 20만. 거의 다 예비군입니다. 예비군도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서 들어온 예비군들이 있고 그들이 현역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심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미국 남북전쟁 때 사회생활할 때 시계를 수리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 군대 들어왔나 봐요. 틈만 나면 이제 군인들 시계 차고 있으니까 시계 수리해 주는 거예요. 시계. 쉬는 시간에. 막 일감이 막 들어와 쉬는 시간에. 그러다가 군대 생활도 하고 과외로 돈도 벌고. 그런데 하루는 나팔이 불더니 전혀 다른 부대로 이동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군인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내 손님들 다 놓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직장원에 전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못 간다고 결근계를 내든지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군인에게는 군인 외에는 다른 신분이 없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외에 다른 신분이 군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군인들에게는 근무 중에는 군인 옷밖에 없습니다. 뭐 옷을 잘 다려 입었느니 깨끗하니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군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군인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일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아내와 자식 있는 가장일지라도 담담하게 부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군용참모도 군대 비상이 걸리면 군용참모는 이 긴 소총이 없어요. 권총만 있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리면 언제든지 밤중에라도 집에 있다가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목이나 일반 장교나 사병도 다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음식 문제, 유대인들의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제사 문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로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끄트머리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내가 부딪혔을 때 그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그 판단만 있을 뿐이지 나를 위해서 살든지 죽는 것은 그것은 군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는 국군의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임시 공휴일로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 군인들의 그 수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로 삼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가 아닙니다.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국가예요. 지금 중동에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3주만 휴전하자 하는데도 휴전 못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70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국경선이 아닙니다. 휴전선입니다. 양쪽 합쳐서 100만이 넘는 군인들이 지금 모여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임계 수치를 넘어도 훨씬 넘은 나라다. 이렇게 오래도록 휴전 상태에서 전쟁 없이 지낸 예가 역사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을 몇 번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금 선을 넘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10월 1일 날은 그때 당시 70년대 초였으니까 그 종로로 해서 그 군인들 시가행진이 있었어요. 저는 매년마다 나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군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여군도 포병도 또 뭐 특수부대도 쭉 줄 서가지고 아주 용맹하게 행진하는 걸
볼 때에 참 굉장히 뿌듯하고, 제가 어릴 때였지만은 마음에 우리가 군가에 있는 것처럼 참 그들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탄잠을 이루겠구나, 그런 충성스러움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10월 1일 날은 우리가 한번 나라를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한 시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대령 출신이 한 분 오셨어요. 부인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집사님이셔요. 이게 처음 제가 면담을 하는데 그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교회 나오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외조하느라고 내 아내를 운전을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태워다 드리느라고 겸사겸사 예배 참석하는 거니까 더 이상은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그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군인을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군인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시고 월남전 갔다 오시고 참 이렇게 한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은 나는 정말 존경한다. 나라가 어려우면 모든 사람은 다 피난 가도 유일하게 피난 가지 않고 적을 향해 가는 것은 군인밖에 없다. 그런 세월을 이렇게 오래 보냈으니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요,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인들을 굉장히 하시하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충성심입니다. 신앙생활도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모범스럽게 잘 하시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은요, 군대 생활처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게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회는 마땅한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공동체가 건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훈련소 가보니까 그때는 훈련이 7주였는데 일주일 내내 뭐 훈련 받는가 하면 제식 훈련을 해요. 앞으로가 뒤로가 우양우 좌양우. 일주일 내내 그거 했어요. 저희 때는 학교에서도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 대학교 다닐 때도 군사훈련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총을 쏴야지 이게 뭐냐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소대장이 앞에 딱 서가지고 끊임없이 명령을 내려요. 앞으로가 뒤로가. 그런데 그게 머릿속에 완전히 배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났을 때 지휘관이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후퇴하라 그러면 후퇴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아닙니다. 지휘관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훈련. 일주일간 딱 걷고 나니까요. 군인이 되더라고 저절로. 명령에 지휘관에 복종하는 벌써 군인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총 쏘는 거 배우는 거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사실은. 1분도. 그런데 자유롭게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다루고 총을 쏘는 군인이 되려면 여러 해가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워서 뭐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뭐 이 시간 예수 믿게 돼서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그거 전도지 읽어주는 거요. 1분도 안 걸려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전도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사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매일 나오시려면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려우면 제가 어떻게 목회자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 적어도요,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분은 저처럼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아침 새벽 체질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데 훈련이 되니까 그냥 배꼽시계가 자동으로 저를 깨워줘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즐기고 저녁 예배도 즐기고 훈련도 즐기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군인에게 꼭 필요한 건 강한 겁니다. 강철같이 강한 부대. 군인에게는 다른 덕목이 없어요. 강한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 안에서 강하고.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와 같은 자가 과분하게 어떻게 이런 직분을 받았는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강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10월 이번 주간 10월 달을 맞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이 또 군대 생활 하신 분도 있고 또 자녀들이 군대에 가야 될 분도 있고 아니면 가족 가운데 또 군인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와 상관은 없지만 내 아들과 같은 병사들이 지금도 깨어서 이 아침도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참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건강한 시민으로서도 우리는 건강하게 사회생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고 어지럽히는 이런 대단히 복잡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주를 증거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해하지도 말고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참 멋진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또 멋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 마지막 날 참 잘했다고 개선장군처럼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고 그리고 영적 전쟁의 전장터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수고하는 장정들로 인해 우리가 단잠을 이루고 오늘도 평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는 한 시민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아키포와 같이 바울과 같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뿐 아니라 사탄에게 점령당한 영적인 점령지를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